신년 들어서 제가 이제 팔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연초에 이제 주제 말씀 성령 받으라 첫 주를 빼고 이제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진 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을 아는 자. 그걸 절대로 일평생 교만하지 않겠다. 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루시엘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에게 천국이 있다. 또 다음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아까 1번에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하기로 해서 내가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것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거에 애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에서 애통하라. 이것을 1인칭 애통이라고 그랬죠. 또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가장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통을 하라. 그게 2인칭 애통이라고 했죠. 당신이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애통, 민족을 위한 애통이 뭐라 했어요? 3인칭이죠. 우리죠, 우리. 우리가 정말 이 확산이 되어서 열방을 위한 애통, 주여 이 열방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을 믿고 다 천국 가기로 해서 그런 자들을 위로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둘째 주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란 것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남을 위한 배려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뭘 배려냐? 복음의 배려를 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큰 배려가 뭡니까? 나에 대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게 한 나를 향한 배려, 복음의 배려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남에 대한 복음의 배려, 나만 믿는 것이라 남에 대한 복음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끌고 함께 나오는 것, 오늘도 이렇게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이게 배려란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또한 우리가 정말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의 배려, 이것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젠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셋째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주. 자, 지난주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자, 의의 공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의로운 게 뭐였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 공식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의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를 나타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인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의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베푸신 것, 그럼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의를 나타내야 되죠.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잔치에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의 모습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제가 이렇게 복습을 시켜준 거예요. 4주 동안 했던 것을
팔복에 대해서 네 번째까지 복습을 시켜줬고, 오늘은 바로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런 우리가 속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긍휼, 이것이 속성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긍휼의 본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긍휼은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화가 났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그 화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두 가지 행동이라 했죠. 자비를 베푸신 행동과 은혜를 베푸신 행동.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아까도 얘기했죠. 의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죄를 사해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베푸신 이 두 가지 행동이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긍휼이 참 성경에 보면요, 저는 참 이렇게 요즘에 자주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긍휼이 이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내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성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시작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서부터 외우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긍휼로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시작되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8절부터 읽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죄가 나타나. 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요?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어요. 죄 지었으니까 숨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네. 여러분들 왜 숨었냐? 숨은 이유가 한마디로 창피해서요. 창피해서. 그들이 딱 선악과를 딱 취한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수치. 그래서 그 뭐예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나무로 자기의 중요 부분을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면은 또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의 기원입니다. 옷의 기원.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으로 무엇을 보여준지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오. 가죽옷은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가죽옷은 변치 않아요. 근데 이 가죽옷의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이 생긴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가렸을 때 그 수치를 벗기시려고 가죽옷을 잡아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질 이 땅에 그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자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면은 이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긍휼이 나타났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금방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희생, sacrifice. 우리가 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를 보셨죠. 그게 이제 원래 제목은 이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란 그리스도의 열정이란 근데 그 깊은 속에는 그리스도의 순환 그 더 깊은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히시고자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자기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에 대해서 희생되지 않는 짐승이 없다면 희생 제물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둘째 줄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 이 스테레오로. 요즘에는 서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쪽 저쪽 다 들려요. 제가 막 이 서라운드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서라운드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좋은 이유가 작지만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시간 절약이 돼. 옛날에는요 성경 찾느라고 설교 집중도 못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8 성경책 돌아간 소리가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기가 막히게 빨리 찾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찾는 거 기다리고 같이 있고 이러니까 막 30분 설교할 걸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라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또 말고 기도도 크게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 흡족. 제가 좋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을 자꾸 읽어도 하나님이 좋으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말 배울 때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빠도 좋다고 부모들이 엄마 아빠라 했다고. 아니 내가 듣기나 빠밖에 안 했는데 분명히 아빠 했대. 마밖에 안 했는데 엄마 했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왜?
좋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못 읽어도 늦게 읽어도 뭐 틀린다고 하나님이 너 왜 거기 틀려? 왜 모음 자음을 제대로 못해?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중심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다 보니까 본문을 제대로 못해요. 2장 8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세 번째 줄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희생.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깨끗게 하시는데, 깨끗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에도 제가 먼저 읽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서로 멀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멀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긴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멀리 시편 103편 12절에 옮겨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여러분 깨끗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가운데 희생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죄 용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긍휼 뭘로요? 희생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희생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은 희생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로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도우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이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 따라서 쓰세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하나님이라는 거, 돕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난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지러 가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하시리니. 자, 보혜사는 뭐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도와주시겠다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도와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구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은 이미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니까 긍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의 이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했더니 26절에 보겠어요. 자, 둘째 줄 읽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 그렇지 않아요? 막 세상에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결혼을 딱 시작하고 이제 나도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를 따로 딱 불러서 자, 주임이었는데 승진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제가 그 감언이설에 쑥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때 그분이 딱 이제 주일날도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해서 일부 예배 드리러. 그때는 제가 좀 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니까 당당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 이제 저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이남태 목사님이 생전 중간에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뭐라 말아. 이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에 그냥 망치를 찌르면서 그냥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바로 가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장사를 시작해서 아파트도 일찍 장만을 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길이 있으니까 다 스톱시키더라고요. 제로를 리셋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좀 힘들고 이렇게 신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생각나지 않았다면 저 한 자리는 하고 있었겠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뭔가 좀 위치에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하필은 왜 1절부터 하시지 왜 2절부터 하셔가지고 그냥 그게 거꾸러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몽학 선생이에요. 과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셔요. 증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도와준다고 해서 물질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런 도와줌으로 착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증거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역할이 뭐가요? 그가 나를 증거하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왜 성령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심이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에서 이 살리라라는 뜻은 첫 번째는 라이브 LIVE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 그다음 라이프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이 살리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었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예수님의 이 희생의 긍휼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것이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예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타났지만 그냥 지나갔고, 또 쉽게 해서 주의 종이 나타났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는 그들이 왜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야 생각해서 개같이 여긴 족속이에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37절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네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긍휼하심을 입었느냐? 그러면 너희도 가서 네가 긍휼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가정 속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서 다 같이 함께 갑시다. 작년에 우리 피워줘. 내 아버지 집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한마디로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 팔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팔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명령을 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 보세요.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 이는 이것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셋째 줄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선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선전해야 되는 줄 아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명백히 나와 있죠.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덕,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죠. 제가 마지막 축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축도하는 이유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같이 누리자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라고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뭐 안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떨어지거나 콩고물 떨어지거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대로 우리는 이 긍휼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이 정말로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달란트 설교를 했는데 한 달란트가 약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그냥 최소가 1억이에요. 요즘 금이 올라가지고 더 많이 되는데 저 때는 1억이었어요. 그 지금은 얼마나 올랐겠네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너 그냥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자, 다시 말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